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9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은 금요일자 말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요절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표시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흑역사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흑역사라는 단어는 요즘 젊은이들이 쓰고 있는 신조어인데요. 없었던 일로 해버리고 싶은 과거의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의 흑역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시내산에 당도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고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린 그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모세의 시점으로 담담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잘못을 모세의 입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중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의 삶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곧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6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6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고 16절을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부어 만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다 보니 그 결과물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나는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어 결심을 하고 나는 정말 멋있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말 테야 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올라갈 때,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제가 40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갑니다 하고 가지 않았어요.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이 없이 올라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모세를 의지하며 광야길을 걸어왔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애굽을 떠나오는 그 순간부터 어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내리는 걸 봤고요. 홍해가 눈앞에서 갈라지는 기적을 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었고요.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겨운 광야를 언제 벗어나는가? 거기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과는 무관했다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나는 것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동일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의 친밀함을 기대하지 않고 오히려 기적만 쫓았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유대인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오해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마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고 아주 무서운 죄악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의존하던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에 빠지게 되었고 눈에 보이는 모세를 대체할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바로 이 함정을 파놓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뭐가 나쁘냐? 라는 질문을 토대로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만들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 가족들이 잘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것 마냥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묘한 속임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아 넘어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승진을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낼까? 어떻게 하면 라인을 잘 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 전세를 좀 더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로 인생을 가득 채워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본질은요, 그 무서운 우상숭배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숭배? 나는 그런 거 안 해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주는 바는 꼭 금신상에 절을 해야지만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 철저히 가려내고 구별하지 않는다면 속아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자기 희생의 우상입니다. 자기 희생. 이게 사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희생.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희생이 들어가게 되면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정말 금을 녹여서 틀에 넣은 다음에 송아지 모양으로 조각할 때 이것은 우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희생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아론에게 요구를 하죠. 모세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알지를 못하니 아론 네가 책임지고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를 빼서 가져오라고 아론이 말하죠. 그 금들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여러분? 금들의 출처.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받아온 물품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 금부치가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금들을 자기들이 노력해서 금광에서 캐낸 금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나올 때 금덩어리를 받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금덩어리를 내놓을 때 마치 자기의 것들을 내놓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희생이 자기가 낸 금덩어리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뿌듯한 거예요. 그 금송아지는 이미 애굽에서 본 우상의 모습을 본따서 만든 것입니다. 우상이지만 내가 본 신상 중에서 가장 힘있고 가장 멋있는 것을 본따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나의 희생이 합쳐져서 완벽한 우상 숭배를 만들어내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아십니까? 아론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그 말을 공표했을 때 200만 명, 학자들은 출애굽 인원을 적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200만 명, 많이 잡으면 300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 중에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을 본따 만든 우상일 뿐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기록에 따라 보면 모두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의 함정이 이렇게 무서운 우상 숭배로 변질돼 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도식에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다 하면서 속아버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하지만 그것도 모른 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희생했으니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 주시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되게 해 주시겠지. 이번에 우리 아들 직장에 합격하게 해 주시겠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겠지. 등등 나의 희생에 반대급부를 찾는 순간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된다는 아주 무섭고 엄중한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계시죠. 그리스도인의 자기 희생, 그리스도인의 헌신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떻게 헌신한다는 말을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에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뭘 좀 해놓고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니? 뭐 내가 헌금을 매달 얼마씩 하니? 그런 거드름을 피울 건덕지조차 안 되는 인생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죽어야 한다면 누가 여기서 자신 있게 아멘 제 목숨 가져가십시오 하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은 고작 이 정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헌신이요.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감격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이 은혜를 갚을 수 없을까 고민하면서 무언가를 해도 그 무언가조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발톱에 때만큼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그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에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그저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읊조리며 기도하던 그 세리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며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의 자세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과 가짜 헌신에 도취되어서 나의 신앙이 자라간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이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 번째 주안점은 내게 주어진 영적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영적 공동체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을 19절을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이 읽고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른 그뿐만이 아니죠. 매번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거대한 영적인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생명 이후의 영생의 삶까지도 자기의 영적 공동체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요? 늘 자신을 반대하고 늘 자신에게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사람들을 위해 생명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랑과 온유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죽일 듯이 덤벼드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억울함만 항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비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낮은 곳으로 들어가 소리 없이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나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전히 나의 죽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었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었다면 더 이상 억울할 것도 더 이상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죽었는데 뭘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십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죽었어야 할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나는 이번에 나의 삶을 들여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이번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내게 주어진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신약의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영적인 공동체는 단순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기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세상을 품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영적인 동반자가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입니까? 내게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 내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내 열심으로, 내가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박약한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압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며 내 열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령의 열정으로 애끓는 열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나의 죽었음을 인정하고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둘째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금식하며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말씀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에게 샘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의 죄악, 민족의 죄악,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는 겁니다. 모세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인 금송아지를 철저히 불사르고 찧어 가늘게 갈아서 시냇가에 버려버렸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철저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죄악만 하나님께 고한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죠. 회개는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금송아지 만든 걸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와 민족을 지은 죄를 우리가 하나님 이런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악을 우리가 먼저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주안점입니다. 마지막 주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 이 명제, 참으로 간단한 명제지만 이걸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신 것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도 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고 각기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확인하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차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점검하는 데는 내게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과 관련된 은사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사를 발현해서 내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으면 적당할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아무리 불완전하고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보장된 승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어디서나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어떤 삶이 펼쳐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구를 보아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대할 수 있으며 또 누구에게든지 주님께 하듯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처럼 말이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40일을 금식할 수 있는 사랑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모든 삶이 어떨 때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이 간단한 진리를 붙들 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곧 우상숭배라고 하셨습니다. 얄팍한 자기 희생에 속아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숭배를 하지 않도록 깨어서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를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영적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갑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시다는 것을 믿고 오직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